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거지의 따뜻한 마음이 저주받은 부자를 구하고 마침내 진정한 부자가 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복동이. 평생 구걸로 살아온 가난한 거지였지만 그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마을 제일의 부자 최만금은 끝없는 욕심으로 결국 무서운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손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 처음엔 축복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곧 지옥이 되었습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사람을 만질 수도 없게 된 부자.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그가 평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거지 복동이 뿐이었습니다. 과연 복동이는 목숨을 걸고 부자를 구할까요? 그리고 황금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만금, 또 한 사람은 날마다 구걸로 끼니를 이어가는 거지 복동이었습니다. 최만금의 저택은 마을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높다란 기와지붕 아래로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즐비했고 창고마다 쌀과 비단이 넘쳐났습니다. 하인만 해도 수십 명, 마을 사람들은 최만금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만금의 얼굴에서 만족스러운 기색을 찾아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 저 건너 마을 박부자보다는 많아야 하는데. 최만금은 황금 저울에 은자를 올려놓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끝없는 욕심이 이글거렸습니다. 한편 마을 귀퉁이 허름한 움막에는 거지 복동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움막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나무 기둥 4개의 해진 가마니를 덮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 들어왔고 바람이 불면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저작거리로 나가 사람들 앞에 동량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인심 좀 쓰시오. 복동이의 목소리는 구슬펐지만 어딘가 정겨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아낙네가 밥 한 술을 떠주면 두 손 모아 절을 하고 쌀 한 줌을 받으면 환한 미소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도 복동이는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등을 내리쬐었지만 복동이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떡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복동이를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복동이, 이리 오너라. 오늘 남은 떡이 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2개를 복동이의 바구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감격한 얼굴로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맙소이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 하루가 든든하겠소. 복동이는 바구니를 소중히 안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늙은 거지 한 명이 담벼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주저없이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괜찮으시오? 늙은 거지는 고개를 들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설 기운이 없구먼. 복동이는 방금 받은 인절미 2개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드시오. 제가 방금 얻은 것인디 따끈따끈하오.
늙은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복동이는 빙그레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빈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이 막혔습니다. 최만금이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옷을 차려입은 최만금은 가마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느긋하게 지나갔습니다. 복동이는 얼른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최만금이 복동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거지 주제에 길을 막고 서 있다니. 너 같은 것들이 이 마을을 더럽히는구나. 하인 하나가 복동이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텅 빈 바구니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복동이는 아무 말 없이 바구니를 주워들었습니다. 최만금 일행이 지나간 후 옆에서 지켜보던 장사치가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은 돈은 많아도 인심이 없어서 평생 남 도운 적이 없다네. 그래도 부자는 부자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곧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복동이는 빈 바구니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날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떡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흥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구먼.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가 풀숲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뒷다리에 덫이 걸린 떠돌이 개 한 마리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불쌍하게 누가 이런 덫을 놓았담? 복동이는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개는 겁에 질려 으르렁거렸지만 복동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덫이 풀리자 개는 다리를 절뚝이며 복동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복동이가 손을 내밀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동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빈속을 안고 가만히 위에 누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한편 최만금의 저택에서는 환한 등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최만금은 금고 앞에 앉아 황금과 은자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이란 없었습니다. 아직도 모자라.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가져야 해.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최만금은 한 가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어귀주막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신통한 도사가 산다던데 그 도사는 황금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다더군. 최만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 비법을 얻는다면 천하의 모든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무섭게 최만금은 결심했습니다. 도사를 찾아가야겠어.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쪽에서는 복동이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만금이 욕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곧 크게 엇갈리게 될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만금은 그날로 집안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에 도열한 하인들은 주인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산으로 간다. 산속 깊은 곳에 신통한 도사가 산다는데 그분을 찾아야 한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산속 도사라니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감히 주인에게 되묻지는 못했습니다. 최만금은 황금과 비단, 진귀한 보물들을 가마에 가득 실었습니다. 도사에게 바칠 예물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던가. 도사도 결국 사람인데 이만큼 주면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일행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최만금은 가장 좋은 가마에 앉아 하인들에게 부채질을 시켰고 나머지 하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뒤따랐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평지를 벗어나자 돌부리가 많은 오솔길이 이어졌고 가파른 비탈길에는 나무 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힘겹게 가마를 메고 올라갔고 짐을 진 하인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쉬어갑시다, 나리! 너무 힘이 듭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만금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쉬긴 무슨, 해가 지기 전에 도사를 찾아야 한다. 빨리 가지 못할까? 하인들은 입을 다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발에 물집이 잡혀 절뚝거렸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최만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일행은 산중턱에 다다랐습니다. 사방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길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날이 이쯤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인 중 연장자가 말했습니다. 최만금은 짜증스럽게 허락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하인들은 서둘러 장막을 치고 불을 피웠습니다. 최만금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 진수성찬을 받았지만 하인들은 딱딱한 보리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이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하인들은 불가에 모여 앉아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날은 더욱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길은 아예 사라졌고 덤불과 가시나무를 헤치며 가야 했습니다. 최만금은 가마에서 내려 걸어야 했지만 여전히 하인들에게 짐을 지우며 앞장서라고 다그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인 하나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최만금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것 같으니 내버려 두고 가자. 다른 하인들은 동료를 나무 그늘에 뉘어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일행은 마침내 한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으로 좁은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 길 끝에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틀림없어. 최만금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하인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암자로 다가갔습니다. 암자는 소박했습니다. 돌로 쌓은 낮은 담장과 나무로 지은 작은 집, 그리고 앞마당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화려함도 없었지만 묘하게 고요하고 경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만금은 대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사님 계십니까? 먼 길을 찾아왔사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도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최만금은 황급히 앞으로 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은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최만금이라 하옵니다. 도사님의 높으신 덕을 흠모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도사는 아무 말 없이 최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깊어서 최만금은 괜히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도사가 물었습니다. 최만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들은 황금과 비단, 보석이 든 상자를 암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황금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최만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욕심과 간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사는 보물 더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소?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천하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만금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구려. 제발입니다. 도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만금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인들은 놀라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 앞에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주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한참 동안 최만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대가 원하는 것을 주겠소. 최만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도사님. 하지만 도사의 다음 말에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그대가 알게 될 것이오. 무슨 말씀이? 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최만금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사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고 동시에 이상한 주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만금은 온몸이 따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두 손바닥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사가 손을 떼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만지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할 것이오. 최만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는 반신반의하며 옆에 놓인 나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사라지고 반짝이는 황금 지팡이로 변모했습니다. 오. 최만금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의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은 순식간에 황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만지자 황금 가지가 되었고 땅바닥에 흙을 쥐자 황금 가루가 되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최만금은 춤을 추듯 뛰어다녔습니다. 하인들은 그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도사는 조용히 암자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그대가 원한 것을 얻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올 것이오. 하지만 최만금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황금의 환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그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곧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만금 일행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최만금은 가마에 앉아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뭇가지를 꺾으면 황금가지가 되었고 돌멩이를 주우면 황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뒤따라오며 그 황금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보따리가 황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하시지요?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못 담겠습니다. 하인이 말했지만 최만금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 담아. 더.
이게 다 황금이라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최만금의 귀환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도사를 만나 신비한 능력을 얻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만금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길가에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자 그것이 순식간에 황금 막대기로 변했습니다. 헉, 저게 정말이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최만금은 우쭐해져서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최만금은 미친 듯이 집안의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의자가 황금 의자가 되었고 도자기 항아리가 황금 항아리로 변했습니다. 병풍, 장롱, 문짝, 심지어 마루바닥까지 닥치는 대로 만졌습니다. 다 내 것이다! 다 황금이다! 하인들은 질려서 물러섰고 최만금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지요. 너무 과하십니다. 하지만 최만금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황금의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최만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배불리 먹어야지. 그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숟가락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최만금은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숟가락쯤이야. 그는 손으로 직접 밥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밥이 손에 닿는 순간 밥알들이 황금 알갱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최만금은 황급히 국그릇을 들어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입술에 닿는 순간 국물이 황금 액체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최만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음식들을 집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최만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물병을 집어 입에 대려 했지만 물병이 황금이 되면서 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은 순식간에 황금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아내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최만금은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 끝이 최만금의 손에 스쳤고 그 순간 아내의 손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부터 시작된 황금빛이 손등으로, 손목으로, 팔로 번져갔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최만금은 아내에게 달려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만지면 아내가 완전히 황금이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아내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내의 한쪽 팔은 이미 완전히 황금으로 변해 있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만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라보았습니다. 도사가 나를 속였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그날 밤 최만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으며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만금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만이라도? 그는 비틀거리며 우물로 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지만 두레박이 황금으로 변하면서 물이 모두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젠장! 하인들은 주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둘씩 저택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만금은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지면 황금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최만금은 기력이 쇠해져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황금이 된 팔을 안고 방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하인들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저택에서 황금으로 둘러싸인 채로 최만금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마저 황금 가루로 변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최만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저택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떠받들던 부자가 이제는 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최만금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지 복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우물가 평상에 앉아 막 얻어온 식혜 한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식혜를 한 모금 마시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바로 그때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열흘은 굶은 사람 같았습니다. 나리, 복동이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만금은 복동이가 들고 있는 식혜를 보더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최만금의 처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부자 최만금이 황금을 만드는 능력을 얻었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나리, 이거라도 드시지요. 복동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식혜를 최만금에게 내밀었습니다. 최만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거지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자신이 이제 거지에게 구걸을 받아야 하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난 필요 없어. 최만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식혜를 향하고 있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마르면 마셔야지요. 체면이 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최만금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만금의 손가락이 사발에 닿자마자 사발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혜는 바닥으로 쏟아졌고 사발은 무거운 황금 덩어리가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복동이는 놀라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금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식혜를 핥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혀가 액체에 닿는 순간 식혜마저 황금 조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안 돼! 최만금은 절규하며 땅바닥을 쳤습니다. 복동이는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 있으셨소? 한참을 울던 최만금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속 도사를 찾아간 일, 황금을 만드는 능력을 얻은 일, 그리고 그것이 끔찍한 저주였다는 것을 깨달은 일까지. 복동이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되는 법이외다. 최만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소. 너무 늦게 알아버렸소. 나는 이대로 죽을 것이오. 복동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오. 최만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이오? 그 도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외다. 저주를 건 사람이 풀 수도 있지 않겠소? 최만금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맞소. 맞아. 다시 가야 해. 하지만 곧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서는 산도 오르지 못하오.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으니. 복동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소이다. 최만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날 도우려 하오? 나는 당신을 평생 무시하고 괴롭혔소. 당신에겐 아무 이득도 없소. 복동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득만 따져 살겠소? 나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도와야지요.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소? 최만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돈과 이득만 생각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이거지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최만금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복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떠나지요. 시간이 없소이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이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최만금은 비틀거리며 뒤따랐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복동이는 지팡이를 만들어 최만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최만금이 지팡이를 잡는 순간 황금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짚고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최만금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를 나무 그늘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시지요. 복동이는 근처 개울에서 물을 떠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만금은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황금이 되어버리니까요. 복동이는 국리 끝에 넓은 나뭇잎을 꺾어왔습니다. 나뭇잎에 물을 담아 최만금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따라 드리겠소이다. 복동이는 조심스럽게 나뭇잎을 기울여 물을 최만금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최만금이 직접 만지지 않았기에 물은 황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 최만금은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그 어떤 진기한 술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최만금은 오열했습니다. 복동이는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복동이는 최만금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복동이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최만금은 불가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손이 불에 닿지만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복동이는 품속에서 보리떡 2개를 꺼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나리, 제가 떼어드리겠소이다. 복동이는 보리떡을 작게 떼어 최만금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최만금은 눈물을 흘리며 씹었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만 먹던 그에게 이 거친 보리떡이 그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맛있소. 정말 맛있소. 그날 밤 최만금은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지만 복동이는 최만금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마침내 익숙한 계곡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도사님의 암자요. 최만금이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만금은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사님, 도사님! 하지만 그의 손이 나무 문에 닿는 순간 문이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금은 황급히 손을 떼었습니다. 복동이가 대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사님, 계시옵니까?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묵은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더니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연 오셨구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최만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도사는 팔짱을 끼고 최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주라. 내가 그대에게 준 것은 그대가 원한 것이었소. 이제 와서 저주라 하는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최만금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도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 최만금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동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소? 도사는 복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저는 그냥 마을의 거지입니다. 거지가 왜 이 자를 도우려 하오? 이 자가 그대에게 잘해준 적이라도 있소. 복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돕는단 말이오.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아프면 도와야지요.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소? 도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소. 최만금은 희망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저주를 풀 방법은 단 하나요. 이 자가 만지지 않은 깨끗한 물을 구해 그대가 직접 먹여주어야 하오.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그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사는 산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 정상, 천년 바위 틈에서 솟는 샘물이오. 그 물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닿지 않은 순수한 물이라오. 최만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소. 도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곳은 사나운 호랑이와 독사가 지키고 있소. 길도 매우 험하여 보통 사람은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오. 복동이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최만금은 놀라 복동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질 수 없어 손을 허공에 뻗기만 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끝입니다. 복동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리, 걱정 마시오. 저는 평생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녔소. 산길쯤이야 익숙하지요. 도사는 복동이에게 작은 표주박을 건넸습니다. 이것에 물을 담아 오시오. 그리고 명심하시오.
단 한 방울도 쏟으면 안 돼요. 복동이는 표주박을 받아 허리춤에 차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산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만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복동이는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엔 길이 보였지만 점점 더 험해지면서 길은 사라졌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며 복동이는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산속은 칠흑 같았고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무서웠지만 최만금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동이는 나무 밑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손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복동이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산길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복동이는 마침내 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보였고 그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복동이는 기뻐하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노랗게 빛났고 입에서는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범님, 복동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호랑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범님, 제발 길을 비켜주시오. 저 아래에 한 사람이 죽게 생겼소이다. 이 물이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소이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복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표주박만은 저 사람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뜨자 한 마리의 개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며칠 전 복동이가 덫에서 구해준 그 떠돌이 개였습니다. 하지만 개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고 눈빛은 영물처럼 총명했습니다. 개는 호랑이 앞으로 달려가 짖었습니다. 호랑이는 개를 보더니 놀랍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복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는 복동이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날 기억하는구나. 복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샘물 쪽을 가리키며 짖었습니다. 복동이는 서둘러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표주박을 물에 담갔습니다. 표주박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동이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주박을 허리춤에 차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복동이를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복동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쉬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암자가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암자 앞에는 최만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담벼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겼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리,
복동이의 목소리에 최만금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복동이 돌아왔구려. 복동이는 급히 표주박을 꺼내 최만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외다. 이 물을 드시우. 복동이는 조심스럽게 표주박을 기울여 물을 최만금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만금의 손에서 서서히 황금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오! 최만금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사라지더니 손등으로, 손목으로, 팔로 번져갔습니다. 아니, 사라져갔습니다. 복동이는 계속해서 물을 먹였습니다. 표주박이 비워질 무렵 최만금의 몸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최만금은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황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나뭇가지를 집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나무였습니다. 풀렸어! 풀렸어! 최만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복동이를 껴안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멈칫했습니다. 복동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소이다. 복동이는 최만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만금의 손은 따뜻했고 더 이상 황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만금은 복동이의 손을 꼭 쥐고 오열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정말 고맙소. 바로 그때 암자문이 열리고 묵은 도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아셨소. 도사는 최만금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최만금, 그대를 살린 것은 황금이 아니라 이거지의 자비였소. 그대의 황금은 그대를 죽일 뻔했지만 이 자의 맨손은 그대를 살렸소. 최만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사님. 도사는 복동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졌소. 그 마음을 잃지 마시오. 복동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도사는 다시 암자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시오. 두 사람은 암자에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최만금은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의 옆을 걸으며 부축해 주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최만금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만금은 걸음을 멈추고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 예. 나리,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복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지요. 다만, 이번 일을 잊지 마시오. 최만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겠소. 절대로.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만금의 저택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빚을 독촉하러 온 줄이 아니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온 가난한 이들의 줄이었습니다. 최만금은 직접 국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더 드시오. 배불리 드시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사의 눈빛으로 최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마을에서 제일 인색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일 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의 한쪽에는 새로 지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직접 관리하는 무료 의원이었습니다. 병든 이들이 찾아오면 약을 지어주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최만금은 자신의 전 재산을 복동이에게 넘겼습니다.
처음에 복동이는 극구 사양했지만 최만금의 진심 어린 간청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나리,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 나는 이제야 알았소. 내 평생 모은 황금이 한 사발 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복동이는 그 재산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급식소를 열고 의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최만금은 복동이의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급식소 일을 돕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전에 황금이 되었던 최만금의 아내도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복동이가 산에서 가져온 샘물로 그녀의 팔도 원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복동이와 최만금은 저택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만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동이, 자네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어찌 그리 마음이 넉넉할 수 있었소? 복동이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사람이 배부르려면 밥 한 끼면 족하고, 따뜻하려면 옷 한 벌이면 족하외다. 그 이상은 다 짐이지요. 최만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나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았던 거야.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오. 황금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소. 복동이는 최만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동이를 복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만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시장 어귀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다. 마을 아이들은 그 비석 앞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그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복동이와 최만금은 여전히 함께 마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최만금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묵은 도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 도사는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물이 된 개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구요. 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복동이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최만금도 따라서 절을 올렸습니다. 잘 지냈소. 그대들은 덕분에 잘 지냅니다. 도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최만금이 대답했습니다. 예, 도사님. 진정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깨달았소. 이제 그 마음을 잃지 마시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복동이와 최만금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최만금이 말했습니다. 복동이,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황금 속에서 죽었을 거요.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가 스스로 깨달으셨기에 살아나신 겁니다. 저는 다만 곁에 있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두 그림자는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지와 부자의 구분은 이제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와 최만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를 나누는 것임을.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탐욕의 눈먼 부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비로운 거지가 어떻게 진정한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로구나. 지금까지 달림야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